삼았습니다. 당한 고난이 13가지가 나와요. 미갈의 도움으로 자객들에게서 구출되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죠. 안 그러면 그날 죽는데 살았어요. 사울을 피해 노업 땅으로 피신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옮겨갔어요. 숲을 잃었어요. 그 일날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놓고 또 배반 당해가지고 배신 때렸어. 또 도망치고 또 마온 황무지로 또 거처를 옮기고 사울왕과 대면하고 바란 광야 내려가고 아비가일 만나고 사울왕 살려주고 또 피신하고 1번에서 13번까지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자식을 막 애가 터지게 기도하면서 키웠더니만 늘 이러고 살고 있으면 어떡하. 맨날 도망 댕기고 남 도와줬더니 배신 받아가 또 내가 도와준 사람한테 배신 당해가 내가 또 도망쳐야 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그러면 날 살려라 그냥 담벼락을 그냥 비호처럼 날아서 뛰어 넘어가야 되고 날아가야 되고 막 황급기를 숨어가야 되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의 자녀가 한테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웠더니만 이러고 살고 있으면 어떨까? 아니 렘넌트가 저게 뭐야 저게 맨날 오늘 쫓겨 댕기고 도망 댕기고 오해받고 숨어 댕기느라고 늘 그냥 막 바쁘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이라고요. 일상. 이것이 다윗이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고 사는 사람 없어요? 혹시 도망 댕기고 숨고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데 이게 왕의 삶이에요. 이게 왕의 삶. 만약 이런 것 없이 다윗이 어린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곧장 왕좌에 탁 앉아가지고 그 버리장머리도 한 개도 없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앉아 되겠습니까? 이게 왕 다윗의 일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준비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뭘 준비했다는 거죠? 왕될 그릇,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런 자세들, 그래서 줄곧 이 화근보가 메시지를 통해 줄곧 이 전제를 깔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을 해줍니다. 증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은 필시 나는 인간은 즉 여기서는 다윗이죠. 여기서는 다윗입니다. 이 학원복음 12월에서는 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될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걸 혹시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사람이 안 돼요. 예수의 주되심을 모르거나 내가 죄인됨을 나는 은혜만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들일 존재지 내가 무엇을 한다든가 나도 무엇을 할 수 있다든가 이 사상이 정신이 완전히 시체에 관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나옵니다. 작정하고. 이것을 전제를 하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시죠. 오늘은 성경이 예수를 오직 예수를 말한다는 것을 예사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 말씀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또 가서 나단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그죠? 두 번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쭉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누구냐 하면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설마 하는 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런 말씀이 없잖아, 구약에. 그러니 그게 설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보면 되지, 이러한 말씀 속에 나온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누구를 기록했다고? 예수를 기록했다고. 레위기를 기록할 때 누구를 기록했다고? 예수를 기록했다고. 민수기, 신명기 기록할 때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를 기록했다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를 기록했다고요. 그 예수를 만났는데 나사렛 메시아 예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죠. 누가복음 18장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18장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누구에게 응한다고요? 누구에게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뒤로 역으로 풀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를 기록한 것인데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서 다 이루어진다.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이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무슨 맨날 다른 걸 무슨 잘 사는 방법, 무슨 너그럽게 사는 방법, 그냥 훌륭하게 사는 방법,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덕책으로 족해요. 유교로 족하다고, 종교로 족해요. 그 다 사람 사는 좋은 방법들 다 나와요. 그 틀렸나요? 아니에요. 다 훌륭한 말씀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모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곧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성경 공부라 하고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나와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를 정언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다윗이 나오는 성경을 읽고 이게 바로 나를 기록한 거야, 자기를 가르쳐지. 예를 들어 여기 모였다. 예수께서 오셨다. 다윗을 읽어놓고, 야 여러분 다윗처럼 하세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어릴 때 이렇게 하고 다윗처럼 어른 때 이렇게 하고 지도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 나를 기록한 것이 나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예수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안다든가 암송을 많이 하니까 좋더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성기식이 있으니까 좋더라. 그런 거 말짱 그 쓸데없는 일이고요. 그 공부 많이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맞죠?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럴 것도 없어. 대놓고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근데 구약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맨날 이거 다른 얘기를 이게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는 예수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다윗 얘기를 한다고, 사무엘 얘기를 한다고, 사울왕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빗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그 교회가 만명이 모여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둘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말씀은 말씀이라, 예수 말씀이라야 하지.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대주제를 또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만 주님이시다. 다윗은 은혜를 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은혜 안 받고 되겠습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도망쳐야 되고 금방 막 들이닥쳐서 그냥 뒷문으로 빠져서 담벼락 뛰어넘기 바쁘게 그런 적이 몇 번이에요. 다윗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새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늘 쫓겨다니고 막.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자기는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없지. 이런 삶을 보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겐 온전히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분도 마찬가지. 목동 시절에 길렀던 영적인 힘이 성령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임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가 임했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구나.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나도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밀이 뭐예요? 예수지. 예수의 은혜지. 일심 전심 지속 24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이 예수고 비밀이 예배죠. 예수 예배. 그래서 그 비밀 속에 그 예배 속에 찬양도 있고 흑암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만든 결론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선지서를 읽어가지고 이거는 이사야서다. 그래, 이사야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기를 가르쳐 풀어줬다고. 이게 나를 기록했다. 예레미야를 읽었으면 예레미야는 누구였고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는 나를 기록했다. 나를 위해 존재했고 내가 픽업했고 내가 고용했고 한시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천하 만물 도구 중에 하나였었다. 다윗이 그 한 도구였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서 모형에서 비유해서 은유해서 이렇게 예수를 찾아내는 것은 성경 공부의 한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는 본질적인 눈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결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 사무엘하 넘어가죠. 또 역시 다윗 얘기 나오고 또 이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왕이다. 나머지는 싹 다 똑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고 사울왕은 형편없는 졸장부 같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다윗은 본받을 만하면 아이고 여러분 자녀 다윗 본받았다면 큰일 납니다. 여자를 미쳐가지고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여자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모델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려고 다윗의 한시적인 시점만 딱 쓰시고 나머지는 이겁니다. 너는 죄인일 뿐이야. 너는 오직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내나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쫙 이렇게 이 곡식 되듯이 말이요. 말에다가 곡식을 쫙 넣고 착 깎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착 깎아버리면 똑같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착 깎아버리면 똑같아요. 키가 돛들의 기적이 똑같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고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 뿐이다. 오직 예수만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냥 어떤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여기서 예수의 주되심이 뭘까? 여기서 내 인생의 배역하고 악함 내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야 그래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만이 주야, 그래 나는 죽은 놈이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난 형편없어, 피방이 없어, 난 바닥이야, 예수만 믿어야 돼, 이 기분을 얻지 못하면 나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설교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막 격려하고 축복을 하고 잘 될 겁니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무당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팔집에서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맨날 그런 소리 듣기나 좋아하고 말짱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음에 한번 갖고 나와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거짓 선지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게 땡겨, 너무 땡겨요. 너무 좋아 그게.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먹지. 지금 계속 종교가 되는 거지. 그 종교가, 그 캐톨릭 종교가 사람이 모이고 되는 장사가 되는 걸 봐봐요. 왜요? 그게 땡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 이게 근데 십자가 얘기하고 죽어라 이 나쁜 죄인아 이러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귀를 간지럽혀주고 가만히 있어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자, 태영아 메시지를 분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붙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분별하자. 예수를 알았으면 제 소원이고 또 여러분도 같이 소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예수 안에서 태영아 분별하자. 태영아 뭐다? 태영아 사역이 뭐다? 태영아 비전은 뭐다라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분별이 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싸잡아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 뭐 제가 뭐 미래를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뭐 주제도 못 됩니다만 괜히 높아심이 들어서 이건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싶어서 이렇게 한번 몇 강의를 해보려고 주제를 정해봤고요. 앞으로 뭘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지난번도 한번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벌써 있어요.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다. 즉 그리스도 영 벌써 있다. 분별하라. 알지니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바른 게 아니라 아니니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알지니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분별해야 돼요. 뭘 무조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 제대로 분별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 주제가 나요. 하나는 오직 예수,
은혜를 받아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하나님이 다 완성했다. 하나님이 다 적용시켜준다. 실제화 시켜준다. 다 된 거야. 다 이루었다. 완성된 거야. 완제품이야. 성경은 100%가 언약이지 99%가 언약이고 1%는 네가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100%, 성경은 100%가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발설했고 하나님이 다 이뤘고 하나님이 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직 내려주는 은혜인데 받아들이라, 변함을 받으라, 은혜를 입으라는 거지. 이걸 모르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맨날 율법 종교 섞여 있고요, 행위와 믿음이 섞여 있고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기독교는 배우지 마시오. 말고 늦더라도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바로 만나야 돼요. 늦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지. 안 그러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은혜로 오는 건지, 이게 뭐 은혜란 말을 다 써도 다 해석이 틀려요. 왜냐,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를 똑똑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덜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 도움이 될 사람이니 내 99.9% 할 때는 0.1% 네가 채워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노력을 해봐. 그게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누가 주께 도움이 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주께 먼저 행함으로 완성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 신앙을 채울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 없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 다 돌아가는 게, 주님이 그냥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시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이 이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댈 게 없고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은혜라는 걸. 은혜란 말이 그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영세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걸 한마디로 딱 은혜라고 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맨날 뭐 합니까? 그거 묵상하셔야지. 그거 복음, 은혜, 그걸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은혜가 이거겠다 싶은 게 꽉 한번 꿰들어서 딱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신앙삶이 한 단계 착 접어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이거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우리 통빠, 우리 계산으로 그냥 내 인격적인 걸로 내 수준에서 맨날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사람 얘기가 무수하고 누가 어때 누가 맨날 그런 수준밖에 안 나와요. 일생을 그런 잡담하다가 끝내버려. 6, 70년 살면 뭐하나? 잡담하다가 6, 70년 잡담한다. 잡담 6, 70, 80년을 토크쇼다 끝나버려요. 그 쌀데기 없는 소리 나와서 떠들다가 죽어버린다. 사람이 예수 예배 한 번도 주목이 안 되고, 그 쌀데기 없는 거 그냥 맨날 돈 벌다가 죽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뭐 문화생활 실컷 하다가 꽤 죽어버린다. 운전을 하면, 운전은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 예배만 비밀이고, 운전은 그냥 운전을 하고 예배하고 있으라고. 예배를 안 하니까 이 차가,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운전하는지 몰라. 저는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돈 많은가 보다. 어쭈. 오만 개 다 보여. 그런 거 보이지 마, 보지 마, 볼 필요 없어. 시비 걸지 마, 냅둬요. 부부끼리 왜 시비 걸어? 냅둬요. 설거지 할 때 예배하지. 설거지 하니까 내 집구석에 들어앉아 맨날 나는 설거지만 시킨다고. 내가 설거지하러 태어나. 누가 설거지하러 태어나랬대? 예배하고, 예수 예배하고 설거지는 그 안에서 설거지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삶이 이어져야지. 24시간
일평생 운전만 하다가 설거지만 하다가 밥이나 짓다가 애나 키우다가 돈이나 벌다가 잡담이 나다가 죽어버린 인생을 갖다가 예배다운 예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모르면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인지 은혜인지 애매하게 그냥 죄책감이나 늘 있고 죄책감을 안 가지자니 뻔뻔스러운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맨날 헷갈리고요. 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기독교인으로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전도자의 몫이 사실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만약에 어떤 어설픈 전도자가 제게 붙어가지고 만약인데 이건 좀 어설픈 전도자가 막 이렇게 탁탁탁 뭐 제시하고 막 이게 막 지금 영접하라 샀고 막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식으로 제게 접근을 해서 내가 만약 그렇지 않게 됐다면 아찔합니다. 내가 그런 것 없이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나도 난감하긴 해요.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하자니 이게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이 될까 싶어 겁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주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를 딱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빵 뚫리거든.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탁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 이제 예배가 나오거든 이제요. 근데 이게 애매하고 좀 희미한 가운데 그냥 기독교인화 만들어져 버리면 그냥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 이러가 교회를 만약에 제가 다녔다면 오늘까지 희한하게 살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성경이 뭔지 이게 복음이 뭔지 맨날 아리까리하고 맨날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아이고 나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 하다 또 성경 읽다가 이렇게 했나? 뭘 했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끝난 거야. 아무것도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보태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아무런 틈이 없습니다. 이게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형제들아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접속을 딱 시키는 거예요. 코드 접속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가 여기서 이제 삶이 나오는 게 여기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또 오해해요. 뭐라고 했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고 했다고 이제 또 열심히 자기로부터 시작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덜해지면 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한다고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어디서 접속을 시켰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네가 아는 게 있니? 네가 도움될 게 있니? 너 그럴 필요도 없어.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했고 내가 다 끝낸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드려지는 거야. 2절 그 내용이 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함을 받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건 유교고요. 내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라 그랬어. 우리는 국민학교 도덕책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도덕책이 도덕. 거기서 변화되라고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제 할머니가 저보고 앉혀놓고 수신제가 따라해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제 어릴 때 그거 배웠습니다. 할머니한테. 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수신제가를부터 먼저 해야지. 네 몸부터 네 집안부터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수신제가 너로부터 해서 네 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 온 세계에 보고마. 이게 그게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안 주고 받으라고 하시겠냐고. 그죠? 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체험을 하셔야 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될 적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한번 애써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임하는 거야. 변함을 받는 거야. 받아. 내가 싹 변화. 머리털 발끝까지, 말투에서 걸음걸이까지. 걸음걸이를 맨날 이리 걷다가 이제 바닥에 맨날 꾸정하게 이리 걷다가 거기도 정말로 변함을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만이 그리고 나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이제요. 이걸 모르고 받은 적이 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 시작한 기독교인의 삶에 이 영광이 언제 알겠냐. 이걸 알겠냐고. 그걸 모르는데 자꾸 메시지가 나가버리면, 자꾸 훈련이 들어가버리면 알똥말똥 맨날 알똥말똥이야. 평생 가버린다 그게요. 진짜입니다. 이게 평생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상태가 평생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말씀으로 방향이 탁 틀어지면 이렇게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길들여져 버린 게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게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변하지 말고 변화를 노력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고 하라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 주님이 다 이미 이루신 거야. 네가 할 게 뭐 있니? 네가 아는 게 뭐 있니? 누가 뭘 해야 되니? 다 주로 말미암은 거야. 나 은혜로 되는 거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배,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 주신 거 받아들여. 그 뜻이에요. 그게 네가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은혜란 말이 나오거든 아주 딱 그리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했고 완대한 것이고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지가 생각할 만큼 이렇게 내가 말 조심해야지, 생각 조심해야지.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또 그렇게 되면 또 유교 나와. 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나가 또 어떻게 살아? 헷갈리는 거 이게 자꾸만. 그래서 이건 진짜 체험을 하고 볼 일이. 이 복음은 체험이에요. 은혜는 체험이라고. 이게 안 그러면 끊임없이 헷갈립니다.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변함을 받아. 그런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이렇게 다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이 걸립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예배가 뭐고 어쩌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종교에서 원래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거 꼭 가르칩니다. 이때는 절을 2번 하는 거야. 이때는 한 번만 해야 돼. 2번 하면 안 돼. 이때는 잔을 2번 돌려야 돼.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배는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서툴면 서툰 대로 냅둬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깔끔하고 말 잘 듣고 따라하면 이게 제일인 줄 알아. 그게 아닌데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변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 뜯어 고쳐버려. 그래. 교인들을 그냥, 그죠? 교인들을 뜯어 고쳐버리고 싶어. 그냥 빨리 일사불란하게 원리스가 내가 착착착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기를. 성령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냅둬야 되거든. 사실은요, 성령이 원리스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 단합이지. 그 단합 다 일반 종교에서도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합이지 그거는. 그죠? 변함을 받아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치해야 될 이유가 역사를 하거든, 그 안에서. 그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니 거 내 거 없이 다 공유하자, 나누자, 이런 초대의 역사 일어났던 것이지. 그걸 원리스라고 하는 거지. 그거 누가 시켰나요? 너 이렇게 서로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누가 이렇게 했나요? 아니거든요. 안에서 영이 들어와서 끄집어 나온 거거든, 이게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뭘 자꾸 이게 뭘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는 설교대로 이렇게 캉캉캉 하고, 그냥 어느 정도로 냅둬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주님이 안 하신 건데 냅둬야지. 내가 가서 두둑 고칠 거예요. 형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해야지. 예, 가르치면 금방 하는 것 같죠?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영원한 실수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숙달로 기독교인으로 딱 틀이 매겨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 버린다, 이제. 딱 그 틀에 갇혀버려요. 모자라면 냅둬요. 그냥 사람 좀 어떻게 죄짓 거들랑 기도해주고 냅두고. 교회 문제 일으키는데 문제 일으키면 어땠어요? 교회 주께서 임재하시면 되지. 그 방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막 빨리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기에 그게 동기 들어가지면 목표 딱 나오고 막 목표 지향성 해가 되면 계속 나가고 막 하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안 그러면 일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뭐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자, 1번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했네.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 딴 건 예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신앙 아니다. 믿는 거지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고요. 아는 거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됐다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분별이죠, 이건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얘기해서 지금까지 얘기 다 했네. 그러고 보니까 1, 2번 싹 다 했네. 이 알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예수라고 한 얘기.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 싹 다 했네. 이걸 다 했네. 허구 안 됐네. 쓰지도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배우시려면 예배를 어설프게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예배를 진짜 배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세요. 그것만 체험하세요. 다른 거나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멋지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감동받으신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찰 만큼, 마음의 식성에 더 실 만큼 우리가 뭐 채워드릴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만이 아버지 마음에 꽉 차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그거 하나만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뭘 대단히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뭔가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기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불순물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오셨고 예수로 돌아가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지 그럼? 예수에게 딸린 예수 동생들, 예수 아우들, 예수의 형제들이 돼가 주르르 딸려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 이름으로 묶여져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메시지를 그냥 적어봤어요. 그러면 뭘 할까? 알아가려고 하자. 거기는 첫 번째 시간을 요할 것이다. 주님의 시간을 드리고 조급하지 말고
기계적인 방법으로만 뭘 탁탁 그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의탁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겸손히 간구하면서 주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결코 낭비라고 여기지 마시고 생활 중 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은 성령이 마음을 확 끄집어내 줘야 되거든요. 찬송을 부르고, 이제 은혜 수단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배를 충분하게 여유 있게 충분하게 이 모든 것에 충분하게 시간으로 묵상, 생활로 묵상, 찬송으로 묵상, 예배를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하나같이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묵상, 생각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건 학생이 공부를 하건 주부가 가정생활을 하시건 운전을 하건 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간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셔서 예배 속에 들어가 있도록 간구자가 되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찬송가 가사 하나를 반복해서 자꾸만, 이거는 이제 성경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거니까, 찬송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주셨고, 너무나 영적인 고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정말 위대해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뭔가, 예전에 나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강사분이 오셨는데, 야 진짜 나는 신비주의자도 아닌데 그런 거 뭐 반이 없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야 사람 얼굴을 보는데 뭐라고 해야 돼? 참 좋아. 그냥 뭐 참 좋아해. 뭔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나오는 기분 같아요. 뭐 고매한 뭐가 참 진짜 뭔가 모르는 게 뭐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참 정말 귀하신 분 같다. 그런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당신 앞에 옆에 바로 나란히 앉아 계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공기만으로도 그냥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뭔가 은혜가 되고,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 같잖아요. 저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난 평생 가봐야 찬송가 한 줄도 고백 못해, 여러분. 그런 고백. 당신은 평생 가야 그런 찬송가 가사 한 줄도 고백할 뚱 말뚱해요. 그게 아무렇게나 그냥 덜렁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주 영적인,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 변함을 받은 사람, 정말 이걸 예수의 주되심,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 1번에서 13번까지 다윗의 쫓겨 도망 숨어 1번에서 13번 그걸 관통에 통과를 시켜서 필다를 거쳐서 나온 정수된 물입니다. 이게 아주 진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찍듯이 읽어보면서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불러가셔야지. 그게 기도가, 그 한마디 한 줄의 기도가 실리고 이렇게 불러야지.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땐 찬송을 집중해서 그냥 소리를 내서 그냥 집중해 부르십시오. 그 하나를, 기도가, 예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이런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글쎄, 뭐 말씀을 많이 읽고 집중하라는데 저 요새 그 잘 못해요. 초신자 때는 참 제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진짜 그밖에 한게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고 아찔하게, 그때 그걸 못했으면 지금 뭐 할 뻔했나. 맨날 그냥 몇 개 조금만 읽고 맨날 연구한답시고 그러고 앉아. 아니요, 연구가 아니고요. 어린애가 젖먹이가 하람이가 엄마 연구하냐? 제가 무슨 엄마 말씀을 연구합니까? 어록 연구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둘이 좋은 겁니다. 둘이 그냥 좋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이 신생아 순전할 때는요, 성경 말씀 신구야 그냥 읽는데요. 그게 바로 얼굴 앞입니다. 주의 면전에 그게.
연구가 아니고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말씀이 풍성이 지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예.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저 같은 지금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럴 새가 별로 없고 잘 안 돼요. 다만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는 하는데 돌이켜 보면 정말 그런 시절이 너무 막 값지고 막 진짜 보배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게 초신자들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꼭 누구처럼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체험, 언약 체험, 이게 무슨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좋아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는 거지.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만남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요 뭐 적용점을 찾아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책에 뭐 이거 읽고 요 적용점 다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기까지 당신 적용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만 약간 죄송한 마음으로 찔릅니다만 당신이 적용 못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적용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탁 주셔야 딱 적용점이 땅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황홀한 행함이 나와버려요. 동행이 나오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버리는 게 말씀이 나를 끌어나가는 걸 실천이라고 하지 말씀이 나를 잡아 나가질 않는데 실천이 되냐? 그게 지금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를 탁 차고 독수리가 나를 탁 차고 나가듯이 주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차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엎혀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막 되어져요. 왼수 사랑 되어져요. 그걸 실천이라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 몰라. 그것도 그렇네.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막날처럼 살아도 되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내 육으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마구 해버려도 되는 거야? 제발 그러지는 마시옵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상식으로 안 되는데 그는 아주 영적인 그런 본질을 지금 낚아채 해서 올려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하신 유일한 적용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적용을 딱 해서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한 남자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 내 마음의 십자가 될 때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간구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을 진실로 부르면서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을 사시면서 집안 청소를 하시거나 설거지 하시면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눈물나게 예배가 한번 되어보세요.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영적 미각을 찾아보세요. 사람들의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다른 건 할 때는 막 땡겨 그냥 탁 땡겨 눈알이 빛이 탁 나. 그런데 이 아멘도 별로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 미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모래 씹는 것 같은 기분. 어떤 뭐가 이게 조임수가 없이 퍼져버린 느슨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게 막 보이고 이게 그러면 이 주의 종은 막 눈물을 깝깝해서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그 흙이야 그래야 되고 영적 아픔이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메신저가 영적인 아픔이 없이 메신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아픔이 늘 있어야 그나마 똑같은 인생인데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제가 차이가 뭐가 있으면 똑같이 예수의 주되심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뭘 어떻게 메시지를 하지? 제 생각은 그래요. 영적 아픔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 안 갖는 줄 모르지만 메신저는 영적인 아픔이 늘어서,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우리 일상은 너무 차이가 많아. 너무 안 맞는 게 많아. 그래서 그 갭이, 그 간격에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어. 지금 그 나라를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하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능력은 없잖아. 제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께 간구하고, 또 어떻게 내가 메시지 할 때 성령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해야만 저 사람이 예수를 들을 텐데, 안 그러고 성령을 안 하면 내 소리만, 이게 무슨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또 실컷 또 열심히 기도해보고 열심히 해본다. 그런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의 죄인이야 또. 주의 종이. 아니 내가 왜 하필 주의 종이 돼가 이렇게, 내가 아주 그냥 이거 주의 종, 오늘도 그런 기도 했어요. 제가 하기야 늘 수시로입니다만, 아무개 이런 목사님들 그냥 주의 종으로 그분들 그냥 계속 더 많이 쓰시고, 저 같은 거 주의 종 만들지 마시지 왜 자꾸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십니까? 아무개 진짜 이 좋은 분, 훌륭한 분들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이런 분들 그냥 더 많이 더 크게 쓰시고, 주의 종 시행자 할 것 같으면 도태기가 만들지 말지, 그냥 너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길 찾아가게 하시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았으면, 예수를 좀 깊게 알았으면.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주의 종의 그 낙심된 마음, 아픔이 늘 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데, 사도들로 나와서 말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따온 건데,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찾을런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정하십시오. 아예 그냥 주님만을 내가 추구할 건지 시대의 다수기를 따라갈 건지 이걸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시대의 다수기를, 시류가 너무 많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그러셨기에 본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따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금방 따라하고 싶은 유행이 너무 많아요. 애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금방 죽을 영감되게 돼요. 똑같아.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저 할매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싶고,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사람을 유익되게 해주고 사람 중심으로 아주 잘해주는데 너무 많고요. 가고 싶은데, 따라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거. 아니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저희야 다 우리 목사님들 비교적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젊어서 이렇게 세미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가 좀 있나 싶어가지고 많이 댕겨봅니다. 따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난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어, 그는 다른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게 곤란해.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분별하라 했으니 분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따라야 되지, 따라서는 안 될 것을 정말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참 힘듭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 육이 너무 완강히 저항해요. 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이 자아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이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그냥 아무 무사한 평안, 성경은 그런 거, 에이레네라는 성경의 평안은 그런 평안 안 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의 평안을 받자 말자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귀신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귀신이 주는 평안, 돈 벌게 해줄게, 걱정 마라, 이 평안이고요. 예수께서는, 예수가 평안입니다. 예수 이름이 평안이에요. 예수가 임하면 다 죽었어요.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거, 예수와의 관계가 평안이지, 내가 일시상 편하고 내가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재앙이 없어지는 거, 그거는 평안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다윗이 13가지 나왔잖아. 13가지 쫓겨다니고 도망가고 숨고 그게 예수 믿는 평안을 가진 자의 행동이 그게 바로. 우리는 야 정신사납겠다, 정말 불편했겠다. 아니요, 그걸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사람들은 예수 믿고 평안을 구하는 게 뭐예요? 잘되고 현동하고 합격하고 맨날 이런 걸 생각한다. 절간을 가시지 그냥. 차라리 절간에 가서 그런 걸 구하면 딱 맞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다 죽어버렸어요. 저주받아 죽어. 저주받아. 세상 말로는 순교받아. 다 목잘 죽고 순교 맞아 죽고. 그들이 평안치 못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전혀 다르게 그냥 시류를 쫓았어. 그냥 사람 중심으로 그냥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메시지 설교 그런 거 확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만은 곧 며칠 살면 이제 우리 끝나거든요. 며칠밖에 못 살아요. 주님 앞에 가거든요. 우리가 여겼던 가치하고 진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다음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지도자들끼리 할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 목회나 이런 설교에도 이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분별한 말을 함부로 써도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건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부모. 1번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을 만큼, 그게 예수 결론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결론. 육아로 말하면 세상 육아, 자녀 성공 육아, 훌륭한 육아, 유대인 육아 뭐 많이 있지만 그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예수와 예배로 결론이 나는, 확신이 서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태영아 이제 드디어 태영아가 진짜 힘있게 핵 전함처럼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이게 딱 나갈 수 있어요. 폼 잡고 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금방 휘둘립니다. 왜냐?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분별이 쉽지 않아요. 2번은 이게 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복음은 균형이다. 복음은 가까운 데 있다. 그건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쓴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분이 목사에 따른 책을 쓰셨고, 그 책을 제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너무 어떤 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써봤고요. 우리가 사명자다.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를 한다. 우리 전도자다. 그러면서 까딱 잘못하면 간과하는 게 가까운 거. 가까운데 내 자녀, 내 부부, 우리 가족, 이거 놓칠 수가 있어요. 마치 그걸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나는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유교적 개념을 가진 군신관계, 그 충직하게 나가고, 내 가족은 내가 뭐 잘 몰라도 돌보지 않더라도 그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러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우리는 모자란 우리 인생들이 그걸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큰 지도자일수록 많아요. 이게요. 저같이 별로 안 바쁜 사람은 진짜 실력이 없어 잘 못하는 거고요. 큰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데도 실력이 참 많으신데도, 큰 지도자들은 주의 사역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데 오히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참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지도자들끼리 저는 전도사님들 모이면 참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걸요. 제 전도사 때 누가 이런 걸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게 태영아, 후대입니다. 후대.
그 후대에 대한 지도자들이 자기 후대에 대한 가깝고 가장 가까운 곳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사례 1, 사례 2, 사례 3 쭉쭉 쫙 나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했는데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나는 사명이야, 나는 주님을 섬기니까 가까운데 뭐 이런 거, 뭐 가까운 관계 이런 건 뭐 대강 넘어가 되고 소홀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등등등 말씀 얼마든지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분별이란 예수와 예배를 분별, 이런 이 제목으로 했고요. 올해도 이게 다 지나가네. 내년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살르는 판을 긋는 거예요. 저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진실해 볼까? 어떻게 하면 강구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분별해 볼까? 근데 꼭 이걸 꼭 이루고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많고요. 내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싶을 때도 많고요. 말씀은 이제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꼭 이렇게 뭐 태영아 전도학교 꼭 할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보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올 한 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 살았습니다. 변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이시요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24시로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후대가 이 예수 안에 이 예배 속에서 자람으로 3단체